할렐루야. 자, 우리 2023년도 다니엘 기도가 지난 화요일 날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큰 은혜 받을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부흥회도 10시간 하는데 21시간 했으니까 긴 장시간이었고요. 또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노력이 없이는 은혜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은혜는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무리 잔집 가서 배부르게 밥 먹어도 그 다음 또 끼니에 밥을 먹는 것처럼 은혜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몸이 약한 사람이 영양이 보충이 되고 또 힘이 생기면 더 밥을 먹고 건강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은혜 없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힘을 얻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 생활 계속될 때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은혜 없는 자에게 있는 은혜까지도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 시대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덕이나 마귀가 할 수 있으면 민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모든 공격, 삶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또 개별적 각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는 걸 봅니다. 고린도서 2장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은혜 받아야 우리가 주의 구원과 능력과 삶 속에 주의 축복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23년도도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남은 것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 월, 또 주일, 달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일직선이죠. 그러나 우리 나를 계수하고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날을 나눠주시고 달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연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가, 내 삶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는 걸 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더욱더 마지막 때 징조는 점점 더해가지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력에 미혹되고, 세상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의 소문, 또 민족과 나라가 끊임없는 다툼, 기근의 소문, 여러 가지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져 가고 이기적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 때처럼, 더 나가서 정말 로세터처럼 전부 다 육체가 되어서 짐승화 되어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사회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주님만이 내 인생에 정말 유일한 답이란 사실을 알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가 오셨다.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때가 왔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비유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친 자로 살아가지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니까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한다보다도 낙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찌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또 주의 나라를 선포한 자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전파했던 것이죠.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 베풀지만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때가 찼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은혜의 때가 왔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그 동생 빌립의 아내 그 헤로디아를 자기가 자기 동생의 아내인데도 자기가 취했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그 헤로디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만들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석에서 춤을 추고 이뻐 보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만일 이 나라의 절반이라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얘기할 때 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었더니 세례 요한을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목을 베어달라. 그래서 헤롯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져가지요. 오늘도 그 당시의 종교는 극도로 부패해 갔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위선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앙은 본받지 말고, 그러나 주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라. 너희 선생은 하나뿐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선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스승 선생 삼고 주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유효있는 삶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세월은 멈추지 않고 끝내 다 우리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요. 그리고 허공을 친 것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지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화를 지적했고, 그리고 오늘도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려고 가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고, 그리고 눈먼 자, 또 정의와 긍휼을 버리는 자, 탐욕에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화가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결론 내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 38절 그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모으려고 여러 번 해도 그들은 외면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화 있는 삶을 살아가서 끝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디도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 자가 되었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었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우리가 그 하마스의 전쟁처럼 끊임없는 그들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임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가 사방에서 출현하는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스승 삼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 예수님 당시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지요. 문성명이 통일교, 또 정명석이 우리가 보면 지금 뭐 38년 형 받았더라고요. 그자 또 이재록이, 또 이만희 신천지, 박태선이 천부교, 옛날 이렇게 끊임없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이단들이 많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연합이 하나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 곳에 우리가 보면 한교총, 한교원 빼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단들이 숨어 들어와서 많은 이단 활동에서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 이단들에게 또 거기에 정치적으로 돈 받아 먹고 그 가입시켜 가지고 그 이름 가지고 한국교회를 어렵히는 경우가 많은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 때 할 수 있으면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넘어뜨리는 이런 걸 계속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앞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책망은 책망대로, 또 하는 축복은 축복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 나라 가까웠으므로 해야 될 거 뭐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고 우리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그 미션 투데이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목대연에서 추석교인 1000명으로 조사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나왔는데, 교회인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은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 그러니까 주일만 겨우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라 이렇게 나왔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가 51%, 그러니까 49%는 구원에 확신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도, 일꾼 된 것 같아도 49%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 믿는데, 하나의 구원의 확신이 예수 교회에 나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49%가 된다. 또 명목상 교인, 매주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명목상 교인이 49%라는 거예요. 또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62%.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 하는 걸 알지요. 다른 이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도 타종교, 뭐 불교나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6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신앙의 목적은 그냥 심적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 사람이 48%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그런 여러분 압도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예요. 다른 종교가 아니고 교회만 나와야 될 이유, 믿음으로 주님을 살아가고 예수를만 믿어야 될 이유,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그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그걸 어제 아침에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신문에서 우리 그 총회 신문에 나는데도 기자에게 이거 한번 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제가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바깥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껏 뭐 어제도 저 얘기했지만 상가집 가서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한 번 죽는 정한이 치고 주의 심판이 있으므로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들로 산으로 놀러 간 사람이 더 지혜롭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노래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그런 식으로 풍자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터예요. 그러므로 힘써 주님을 섬기고 일하다가 주님 부르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한 번 정한이시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갔다 할지라도 한 번 세상을 떠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뭐 어제 제가 짧게 나오는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가 그 좀 웃기는 그 양반이죠. 재밌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잠깐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정말 잘못돼 가지고 죽었는데 얼마 있다 살아났대요.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뭐냐면 오빠가 자기를 기다리는데 행복했다. 근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낳다 죽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어린아이인데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오빠가 나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 딸이 아마 죽은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그 천국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린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었다 살아난다도 나사로가 살아난데도 또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예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선지서에 같은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선지서를 보면 주님이 속히 오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 속히 온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속히 온다고 했을 때 산으로 말하면 산이 이렇게 가죠. 멀리서 보면 이 산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먼 뒷산도. 근데 가보면 또 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때요? 정말 주님이 멀리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으로 보면 주님이 아주 가까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고 이 때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니 못 사니 하고 범죄는 더하는데 이 마지막 때 됨을 알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천국이 가까웠음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양심의 화인반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믿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린 믿어야 돼.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복음이란 말은 바로 갈라디아 2장 5절에서는 진리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23절에는 소망의 기쁜 소식, 또 에베소 6장 15절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 또 에베소 3장 6절에서는 약속의 기쁜 소식,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불멸의 기쁜 소식, 또 에베소 1장 13절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약속하신 그 불멸의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제가 뭐 아까 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박 목사 했는데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주의 은혜를 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멀리 보면 모든 사람들이 찬치플 얘기한 것처럼 행복해 보이고 가장 가까운 나는 불행하게 보이고 또 이 불행이 남이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행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예요. 그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그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췌장한 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소년도 나와서 소년 나와서 간증하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커져 있는가. 나는 좀 있으므로, 내게 지금 근심이 없으므로, 내가 건강함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 애통한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것처럼 건강 때문에 애통하고 물질에 애통하는 그 나의 고통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란 사실이에요. 우리 여러분 남의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이 시대에서 진정 내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 내가 주님 눈에 비춰진 주님 우리 자신들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마지막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 고난이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보면 알겠지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때가 찼구나,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남은 기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2023년도도 남은 날이 한 달 남았어요. 교인답게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정말 포도원에 들어가는 품꾼들처럼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깨어있고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한번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자도 있어도 마지막에 들어간 자까지도 주님은 품삯을 같이 주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도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한 달 동안도 우리 인생 속에도 정말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만 남았는데 먼저 우리는 새로운 각오 결단이 있어요. 주일 예배도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주님을 정말 섬기고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다음에 헌금도 준비했다가 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만날 사람 만나고 다 만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이 주일날은 근심도 하지 말고 기쁘게 이 주일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여러분 헌금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 드려지는 거 헛된 거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사모님하고 식사를 가서 저 구리에서 만나서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다 지난날에 아무 대가 없이 심어왔던 거 주님이 갚아주더라. 그래서 주일날 침대에 올라가서 지난 주일날 그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감사를 너무 많이 외쳤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섬기고 뭐 이러다가 자기가 뭐 음식점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섬겨왔던 게 자기는 아무 대가도 없는데 그것을 요번에 딸네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목회자가 이제 사이고, 그런데 교회를 요번에 새로운 교회로 이전해서 두 교회가 합하면서 30억이 넘는 건물을 자기가 7억만 주고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 나머지 숨어 신고했던 게 그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허락해 주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심어온 거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섬겨왔는데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은 채워주셨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거기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리고는 침대에 앉아서 그렇게 두 손 들고 감사를 많이 외쳤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외상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줘요. 반드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상급으로 가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않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주는 우리에게 헤아리지 않는 은혜 주시잖아요. 구원도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내게 하나님 생각지 않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잘못 믿고 비방하는 자들 따라 믿을 필요 없어요. 그들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주님 섬기는데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게 필요하지요. 다음에 우리는 12월 달에 지각하지 말자. 예배 시간 지각,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매일 광고할 때 우리 주보에 매일 30분 전에 나오라고 하는데 30분 미리 좀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주님은 우리의 이쁜 거 보지도 않고 잘 입은 거 보지도 않고 우리 어떤 보지도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큼만 지각하고, 이거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쁘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다음에 기관에 봉사하는 거, 구역에 봉사하는 거, 이게 대단히 우리 구역 식구들 모여 섬기는 거, 또 지하 성에 봉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주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하고, 내가 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물질로 인정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할 수 있으면 돈에 예민하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그 돈을 누가 다 먹든 목사가 먹을지라도 내가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방 소리 듣고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자가 되고 내가 주 앞에 드릴 거 못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거는 그 여러분 잘못 쓴 사람들이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고, 드리면 드린 대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 돈이 다른 데 흘러갈까 봐 걱정해서 못 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회자가 뭐해도 도둑놈 같겠어요. 그러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거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라고 하면 드려지는 거지요. 그것이 내게 상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도 약속이고 축복도 약속이요.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 인간 속에서 파괴하지요. 아담이 파괴했고 모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한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파괴한 자 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마 약속하면 복은 복 그대로 믿고 경계는 경계대로 믿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은 약속을 지키고 원하는데 우리가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진 거 풀고 사랑하기, 우리가 원수진 거 다 풀어버려야 되고,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가기 전에 원수 맺는 것도 전부 다 풀고 사랑해야 되고요. 다음에 기도하기, 우리가 이제 남은 한 달 동안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2023년 새로운 여러분 날들 맞이하잖아요. 우리는 한 날에 무슨 날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5분 1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리 하나님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 읽기를 여러분 잘해야 된다. 아까 그 조사의 미션 투데이의 조사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4%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올해 한 해 동안은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읽는 일, 듣는 일, 지키는 일 여러분 더 힘써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벽에다가 또 우리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달 한 달 남은 달,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는 가까웠다, 때가 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우리 예수 밖에는 믿을 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 때문에 내게 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게 화를 만들지 않는 자가 되고, 오늘도 세례요한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정말 엎드려서 힘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고,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요한처럼 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고 스승이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분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달까지 지켜준 거 감사하고 이제